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진 자로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욱더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무릎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하셔서 주님이 전거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 전거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심령에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진정 선하신가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은 확실히 믿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인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을 발견하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8년 2월에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귀국을 하고 일본 선교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인가 그리고 한국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서로 닮았고 문화도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오히려 서로 닮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피차 다르다는 그 점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일본 선교에 있어서 제가 무엇보다도 배운 것은 상대방 즉 일본 사람에 대해서 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일본 사람 특히 일본 문화 독특하기 때문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먼저 일본에 대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본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 일본 분이 나에게는 종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특별히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종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인 특유의 사고방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무리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조작을 가미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수신 장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분이 일본 불매 운동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요 지진입니다. 태풍 같은 그리고 화산, 번개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고도의 지식과 경제력으로도 그 자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그 자연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연스럽게 그 자연을 숭배하고 가는 길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800만의 신들, 800만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제가 그 일본 분들이 지진을 무서워하고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에 아모스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묵시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기 9장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땅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미신즉 그들이 흔들린다. 이사야서 24장에도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진동하시고 그리고 땅이 깨어지고 흔들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린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큰 지진을 경험했을 때 정말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함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4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의 허무한 곳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입니다. 열방의 허무한 곳 중에 일본 사람이 섬기는 그 자연, 특히 일본 사람은 태양을 중심으로 자연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정말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앙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자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저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고 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불쌍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아는 것에 있어서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전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에게 마음에 만족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고 일본 사람에게도 햇빛과 만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는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을 항상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라고 일본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자연 숭배 사상이 스며들어서 항상 자연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연의 가르침에 질서에 묵묵히 순종하면은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가치관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함께 시편 4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진이 나면은 이제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노고 넘치고 요동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 거품을 내뿜고 또 바닷물에서 또 성난 파도, 일본 쓰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는 시편 9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그 종교의식은 한마디로 자연을 숭배하고, 또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한편, 그러면은 집안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우리 집은 불교입니다. 우리 집은 어느 신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믿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의 종교는 불교이지만은 자신은 특별히 믿는 것도 없고, 또 자신은 특별히 강구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또 반대하는 종교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 사람은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아마 가장 무종교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또 무종교라고 하지만은 종교의식을, 독특한 종교의식을 지닌 민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종교일지는 몰라도 어딘가 신이 존재하고 자연에도 항상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단지 무신론이지만 그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자기가 어떻게 순종하고 행해야 될 책임과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민족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음을 미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순환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장 나타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십자가와 가지 멀게 산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가치관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죽음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은 현실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 특히 조상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조상 숭배,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분들이 또 죽은 후에 조상이 살아계신다고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참 모순된 것인데 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항상 눈앞의 문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항상 현실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야, 사는 것이 꽃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일본 사람에게는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 즉 십자가, 죽음 이후의 심판, 지옥이라는 그 말이 가장 먼 곳에 있구나, 딴 세계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죽음과 정령 충돌을 피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화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눈을 돌리면 우리는 현실 세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만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또 죽음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냉철히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종교의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식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부터 가볍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고, 특히 그 종교 행위에 따른 그 행사, 전통 문화, 그것을 각별히 지키는 그런 오문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항상 현실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를 또 등한시하게 됩니다. 깊은 마음의 문제, 진실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는 가운데, 하지만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가 그리고 과학이, 기술이 발달할 때 해도, 즉 문화적인 병, 마음의 병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신에게 하는 부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정말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고통이 있을 때 그때만 진정 신을 찾게 됩니다. 신께 부탁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자기의 깊은 그 인생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금방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유는 당연히 죽음을 생각지 않고, 또 하나는 죄를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닫고 발견한다면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첫 번째 주님께 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 어떤 길로도, 자기의 선한 행위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일본 문화를 한마디로 또 수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죄의 기준은
사회적 규칙, 사회적 규율에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규율,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즉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속, 습관, 문화 지키지 않는 것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죄의식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항상 시간을 지키지 않네. 저 사람은 약속도 지키지 않네. 저 사람은 빌려준 거 되돌려주지도 않네. 그런 사람은 일본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규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정한 대로 지키는 것이 일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주로 하는 말이 나는 경찰에게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릴 적부터 일본 사람에게는 어린애에게 항상 남에게 피해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일본인의 그 죄의식, 도덕, 윤리적 의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주의하고 살아갑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만약 그 사람과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으면은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교육은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그것을 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그것이 일본 사람의 죄의식,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준을 땅에서 구하려고 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고 특히 지옥 갈 심판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병,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신을 찾는 그 종교심은 특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마음의 고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개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에게 빠져 있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운명을, 철저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확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의심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일까요? 공부할 때, 어려울 때, 역경과 환난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말로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본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절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사울으로부터 죽음을 이업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이제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도망간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든 바로 그 사람 다윗입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결국은 블레셋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살려고 이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고 문에 거적거리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 행동은 성공했습니다. 아기스는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칭합니다. 옛날에 애굽 왕을 바로라고 칭한 것처럼 블레셋 왕의 칭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때 피했을 때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시편 34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위에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쫓겨났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불렀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도망자 신세지요. 두려워서 원수의 나라로 피신하고 거기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애걸했던 수치와 모욕적인 상황에서 아둘람 굴에서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너무나도 분통하고 서럽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으니까
한풀이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시편 34편을 기록했다면 시편 34편은 절망적이고 어둡고 그리고 한탄하고 굴욕적인 삶, 연민의 시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은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고 그리고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라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항상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내 입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내가 끊기지 않으리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둡침침하고 힘들고 아둘랑굴에 정말 숨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처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끊어야 끊어질 수 없는 정말 튼튼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죄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죄를 지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그 잘못과 허물과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견고한 영,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은 죄와 허물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한 시입니다. 비록 다윗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충분히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혹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좌절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다윗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하나님 또 더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고 항상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슬픈 존재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4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둘람 그 굴에서 정말 공고했을 때 가장 공고한 자가 다윗이었을 겁니다. 공고한 자 중에 가장 공고한 자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모습이 많은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기쁨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없는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고 무엇으로 기쁨을 삼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힘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정말 존재하는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해서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자연히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공고한 자 중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로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과 힘을 주었습니다. 3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의 공고함을 많이 느끼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글로서 우리가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마음과 몸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하셨죠. 맛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본 사람은 그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바다를 아는다고 소위 자랑하는 세 분이 모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먼저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다라는 것은 정말 책에서 봤지만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푸른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지난 여름에 피서차 다녀온 검푸른 바다, 잔잔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한 사람이 당신들은 진정 바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작년에 해저를 탐험할 기회가 있었다고, 바다 깊은 곳에 탐험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 깊은 곳에 정말 생명이 꿈틀거리는 물고기, 끝이 없는 신비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바다, 마찬가지로
직접 바다 깊은 해저를 탐험한 사람이 어떻게 책으로서 그저 피서로서 바다를 본 사람하고 그 경험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깊은 바다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31편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아까 시편 34편 본문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께 피하고자 할 겁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누굽니까?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경 가운데 다윗은 고통으로 인해서 눈과 혼과 몸이 새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정말 고통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눈과 몸이 새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도 실망이 되고 결국 나를 의지하려고 해도 낙담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께 피하게 됩니다.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다윗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과 그 선하신 손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피할 겁니다.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주님만 사모하고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한 후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죠. 나의 모든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진정 경외하고 주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모든 정말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시편 25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가운데 누구이냐? 그 택할 길, 선한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점쟁이 찾아갈 때 정말 그 점쟁이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일본 사람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주님께, 주님 나의 택할 길, 주님의 뜻, 그것을 정말 먼저 구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택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나주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친애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애한다는 것은 더욱더 친밀히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 친밀히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내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넘친다면은 외적으로는 주님을 당연히 간절히 찾을 겁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주님 외에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주님보다 내가 우선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 겁니다. 잠깐 일본 이야기를 하면요, 일본 분들은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 이유를 얘기하면요 다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은요 구원받고 난 후에 목사님 일이 없으면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일을 어찌할꼬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회사 일에도 늘 책임을 지고 혹 상사의 그 명령을 위해서는 가족들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또 라면 장사를 한다면요 가족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중요시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항상 일본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교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1순위, 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주님이십니까? 일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까? 지혜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책에서요 사랑하니까 헤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사랑하면 더욱더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1순위, 최우선순위가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쭉 일본에서 하는 가운데 정말 일본인 형님 중에서는 주일날 일이 많았던 형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방송국에서도 MC로서도 주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항상 말씀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순위를 최우선 순위를 신앙생활에 두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의 최우선 순위를 신앙생활로 삼았습니다. 주일날 모든 일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일날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이 바빠서 모든 것이 통한다고 했죠. 그러나 정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 상태가 나빠도 일은, 회사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리면 교회는 빠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는 나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에도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혹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잖아요. 바쁘다고 만약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면은 믿어주실 겁니까? 믿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 세 끼 식사할 것이고요, 화장실에 갈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내일 내가 한우갈비 세트로 내가 대접해 주겠습니다, 꼭 시간 내주셔야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낼 겁니다. 우리가 제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정말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시간을 낼 겁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나의 모든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시편 34편 돌아가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 없어도 내 힘 믿고, 정말 젊은 사자가 믿을 것은 자기 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을 떠나고 주님 없는 인생은 결국 궁핍하고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전에 시편 34편에 이 다윗이 청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윗이 아빅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육신이 다 풍족하게 채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육신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공고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주님이 더 신령한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시편 63편 찾아보겠습니다. 일 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상황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지금 채워주신다고. 그리고 정말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찬양도 이 곡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거저주신 이 생명, 그런데 다윗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인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 그 자신일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아가는 경우 주님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하리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인 어떤 자매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다 해주시겠죠? 주님은 선하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부족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자매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편 23편을 다 이쁘게 적어서 선물해 주셨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자매님은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지만은 선한 목자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오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험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한 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그 이후로는요, 시편 23편을요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는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도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우리 아직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리라,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다른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제는 따르는 고통도 고난도 그리고 희생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선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맛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하가는 자를 대하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에 인용해 주셨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시편 34편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선하신 뜻은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일본에서요 어떤 일본인하고 사귀는 가운데 그분이요, 당신이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더 친해질 수 있을 텐데, 더 친하고 싶은데,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핍박할 겁니다. 고난을 줄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선을 행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요, 우리는 애매한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자녀라는 청구했을 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배, 술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애매한 고난으로 인해서 슬프고 그리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과 힘든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힘든 어려움을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왜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할 때 왜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면요, 그 고난이 닥쳐올 때 대처하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생각하고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그 역사, 구원,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생활에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참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를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혹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왜 즐거워합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내가 핍박받고 애매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또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함께 4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정말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요, 그거는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고통도 고난도 기뻐할 겁니다. 그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 아시죠? 그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한 10년 이상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준 분이 낸시 레이건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는 당신과 함께하는 불행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면요,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 그 대가 아깝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옛날에 그 부잣집 귀한 딸이요, 어느 가난한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집안 살림으로 힘들어도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힘든 일을 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자매님이 그 부잣집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옆에 계신 저 자매님들이 맞아요, 맞아요 손뼉을 치더라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철이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으로 받는 고난과 시련은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즐겁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방 읽었던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통해서 참 느낀 것은, 참 일본에서도 국제 결혼을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인 형제님과 일본인 자매님, 일본인 형제님과 한국인 자매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국제 결혼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그 나라의 사람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내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가운데 이제는 사랑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이해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선교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체험받고 더욱더 사랑받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그 선하심, 사랑이었다는 것을 또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더욱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애매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